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고작 사역은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참으로 6개월 사역을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역 몇 년을 하셨습니까? 아마 6개월 이상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00년, 1000년, 2000년 이후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과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계속 그랬지만 하나님이 또 권면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왔을 때 노한다는 것은 진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나라가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을 해서 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제사장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옛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가 혼란의 시대이든 환란의 시대이든 고난의 시대이든 핍박의 시대이든 평안의 시대이든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불평불만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10년을 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늘 등록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이어졌던 기나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고 예언이 없었고 묵시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주 그 기간을 침묵기라 그러죠. 그때 햇살과 같이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때로부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임신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자, 그의 부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벳이고요.
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제 제사장으로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직무를 하다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심을 했어요. 아유, 속으로 그랬겠죠. 이 나이에 무슨 애냐, 이러다 살다가 죽는 거지. 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왜 내 처지를 생각해요? 내 형편을 생각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부어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백방을 써도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거 하나 못 잡아 이렇게 무능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그때 혀가 풀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본 사역으로 돌아간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6개월이 전부였어요. 사역이. 그러니까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이 다 등장하기 그때에 다 준비된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세 가지 면에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첫째는 시간적인 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최선을 다할 걸 하면서 시간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 잠깐 예수님이 등장할 때 딱 소개를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6개월이 전부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회, 사역의 기회, 축복의 기회, 믿음의 기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면에서 후회한다 그래요. 관계. 아유, 그 사람하고 관계 잘하며 살 걸. 더 사랑해 줄 걸. 그래서 이 관계 면에서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지켜야 될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관계는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관계는 끊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와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가지신 분은 당장 오늘부로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도 고난이 와도 관계를 잘 해야 될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세례 요한이요 처음에 예수를 메시아로 못 믿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 지금 세례를 주고 있지? 물 세례를 주고 있지? 세례를 주다가 말이야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비리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신령하게 봐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주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근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성령이 임한데. 근데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기회에 이제 그때부터는 두려운 게 없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안드레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네방네 어디를 가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이었어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인생을 하나님은 최고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죠. 관계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게 있대요. 소유면에서. 재물 좀 더 도와줄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이렇게 죽을 바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 물질, 소유관계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그 시기에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30에서 31살, 32살이었겠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 딱 소개하고 그런 역사로 사라지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겸손하게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몸이 아파 하나님 부르신다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먼저 가서 즐기는 거죠. 나중에 올 사람들은 또 나중에 오는 거고, 또 먼저 갈 사람은 더 주님 먼저 만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하여튼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총 주셔서 축복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줄 때 헌신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증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대,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마리아가 두려워했대, 요셉이 임신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그걸 들킬까 봐 걱정도 많이 했대 등등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가 메시아하는 것은 잘 확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와서 믿어지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도 이미 영생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 부러울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 구원 받아놨으니까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놨으니 뭐가 부러우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을. 그게 더 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는 묻히게 되죠. 그 최고의 가치가 묻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또 따라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구원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가장 앞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것은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가치관을 정립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 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참 보라, 좀 봐라 이거예요.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근데 수식어가 중요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야, 네가 엘리야냐? 혹시 선지자냐?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냐? 묻습니다. 예, 아니라 그러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좀 와가지고 로마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방을 했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갈멜산에서 그 대승을 거둔 그런 엘리야냐? 모세와 같은 네가 선지자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메시아 같은데, 그런데 피해 나가지요. 나는 물세례다. 물세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준다. 그분이 세례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잘 올려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서 실패하면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 박탈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우처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5가지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잘 지켜야 돼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초막절, 3대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제사제도와 그 다음에 절기와 명절, 이 3가지가 묶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장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어린 양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에 가전제품이 많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어린 양은 있어야 돼.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 없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양이 있으면 양을 갖다 바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제사는 제1호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런데 인류의 죄를 이제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보내주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된 거고,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덮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설주에 다 주님의 보혈로 바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저라고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너무나 죄가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때로는 마음을 잘못 먹을 때도 있고, 남을 아프게 한 적도 있고, 말의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품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죄악의 그늘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물세례는 내 죄악을 자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세례 갖고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으시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또 예수님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6개월의 사역에 불과했지만 그는 들러리의 기쁨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경쟁자였던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되자 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륜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고 그는 과감히 내려놓고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고 다윗을 도와서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들러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를 보십시오. 나이도 많고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돕는 사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바나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나 영혼들을 잘 섬기시고 리더십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의 형이 베드로거든요. 그가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라.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고 다 베드로를 주목한 거예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먼저 여러분 안드레가 했는데 안드레가 더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형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베드로가 숨어있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세례 요한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세례 요한처럼 교회에서 소리나지 않게 여러분 사역을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을 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비전교회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